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육체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세상의 것을 잠깐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2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야곱에게 가장 은혜가 있은 후에 그 다음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또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야곱에게 찾아온 가장 무서운 질병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반쪽 신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쪽 신앙에다가 여러분이 그 묵상하실 때는 반쪽 순종, 반쪽 감사, 반쪽 헌신, 반쪽 축복, 그리고 회색지대 이렇게 쓰는데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에게 찾아온 가장 무서운 질병 이래놓고 반쪽 신앙이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냥 한쪽 귀로 왔다 한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좀 스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그 김석균 그 목사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아침에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불렀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제 전화를 못 찾아서 못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너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에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하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딱 울음소리 나의 영혼 잠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도 있나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랑하던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잊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닭 울 때면은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지금도 새벽닭 울 때면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이런 가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그 6개월에 아니면은 석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에 가서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들어갔더니만은 참 이렇게 그 살벌하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금 코로나가 번져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은 의사 사무실은 그 큰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큽니다. 원스타,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그 건물이 큽니다. 건물이 큰데 이렇게 사람들 앉아 있는 웨이팅 룸에 그 의사를 옛날에는 의자가 각 TV마다 6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2개씩밖에 없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수술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숭웅숭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코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콜록콜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서로 미간을 찌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쪽을 보면서 나중에는 간호원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3분이 지났습니다. 그 간호원이 나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은 크로닉 에스마, 그렇게 천식입니다. 천식.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시라고. 그런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또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목사님, 그 사람들의 기가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상시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니어 시리즌이고 대부분 시니어 시리즌입니다. 그런데 번호를 부르면은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없애버리고 이 바이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막 번호가 오는 그런 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는 이 노인들도 기가 아주 밝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라고 저 코너에서 지금 한 사람이 기침하는데 사람들이 다 캐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이상합니다.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옛날에는 심장마비로 걸려서 막 쓰러지고 이래도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텔레비 소리가 나오고 바이브레이션을 주고 해도 저 멀리서 누가 기침하면은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저 보십시오.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사람이 기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 6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반하면은 그 눈물의 예언서고 가장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할례라고 말하면은 그냥 그 한쪽만 할례를 생각하거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BC 568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략하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완전하게 불살라 버렸습니다. 완전하게 부숴버렸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것은 헤로드가 만들었던 그 모형이에요. 모형.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 부수기 전에 그렇게 계속 말했거든. 너희들의 귀가 할례를 받으라.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귀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로 우리가 이 귀가 할례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아니라 제가 제 사실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저 멀리의 사람들의 기침 소리는 들리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음 소리에 탄식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우리 귀가 희한합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두 번째 울기 전에 대성 통곡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 베드로는 그 일평생의 가장 큰 재난점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는 항상 이 칼로서 길을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죠?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부인하고 난 뒤에 새벽에 닭이 울기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울 때에 베드로 일어나서 막 통곡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새벽에 얼라함이 일어나도 우리가 못 얻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얼라함이 일어났는데도 제가 기도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저 어떻게 잠을 자면은 얼라함이 틀어도 일어나지 못할까? 참 대단한 삶이구나. 대단한 삶이구나. 근데 우리는 새벽닭이 울어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통과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 멀리서 동전이 탁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는데요. 뉴욕에서 그 켈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길에 가다가 동전을 탁탁 떨어뜨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를 다 듣더래요. 동전을 탁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탁 돌아서가 눈을 막 불을 쓰고 그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한다. 그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한다. 닭이 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닭이 2000년 전에도 있었거나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닭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닭이 울어갈 때에 나는 그런 탄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을 때 뭐가 기억났습니까? 뭐가 기억났어요? 왜 울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울었잖아요. 제가 그냥 울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귀에 할례를 받아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진짜 가슴 아프고 그런 기도 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저 성도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자녀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가슴을 탁 칩니다. 아,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악수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냥. 왜? 너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흉내를 내는 거야. 그냥 얼굴 인척을 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울음도 우리에게 그 가슴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야,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쓰러지고 하였지만은 그 닭이 울 때 통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야곱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가 하면은 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반쪽 신앙.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듣지 못할 때가 참 너무 있습니다. 닭이 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옆에서 벙벙 울어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듣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울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집주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얼마나 몇 주나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도 느끼고 이렇게 봤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골치 아프대요. 이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시에서 나와서 전체를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나 잘못하면은 다른 테넌트가 자기들을 수호할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온라인 예배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하고 싶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는 게 온라인이에요. 옛날에 수요 예배를 보고 또 성도님들이 신방 오라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때는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그때가 너무 편하더라고. 토요일날 새벽에 안 일어나대요.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한 9시까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 안 해도 되고 겨울날 더운 날 안 와도 되고. 그래 요즘 주일날 예배도 보면은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참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요, 시간이 한 1시쯤 되지 않습니까? 그 1시부터 주일날이 그렇게 지루해. 이게 너무너무 지루해.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편해. 말씀만 탁 전하고 집으로 가니까 우리가 친교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냥 집에 가서 제 할 거 다 해요. 걷고 싶으면 걷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근데 저 어느 순간에 뭐가 생각나면, 이거 내가 죽는구나. 이거 내가 좀 죽고 있구나. 이게 너무 편해. 이거 이렇게 편하면 될까? 이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는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지루해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유명한 장군과 유명하지 않는 장군은 전쟁이 없을 때도 유명한 장군은 칼을 간대요.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가면서 내 마음을 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적이 오면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 목수들은 이 톱을 일이 없을 때 간대요. 가라. 녹였을 때 가는 거예요. 이 칼을 부엌에 가정주부도 이 칼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갈아야 돼. 근데 그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갈잖아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는 말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영혼적으로 죽을 것 같다. 나는 너무너무 편해.
근데 영혼적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 말을 딱 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보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를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어느 날 새벽에 닭이 울 때에 자기가 3번 닭이 울 때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새벽에 닭이 울 때에 울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주 마음이 내 신앙이 어떤가? 내 신앙이 어떤가?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에 하나님 축복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시알리지 않겠습니다. 꿈에 2번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형 예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들고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삼촌 집에 갔을 때에 손대는 것마다 다 마이다스 타치 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성경에 천사 군대가 3번 왔잖아요.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진영을 짜주시고,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났을 때에 형 에서를 마음을 변화시켜서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저번주에 우리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셨다. 내가 원수 같은 내 남편 얼굴, 내가 원수 같은 저 인간,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로 보인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집을 만들어줬죠. 여자 4명, 자식, 남자, 그때는 11명. 요셉은, 벤자민은 나중이니까. 마누라 4명, 재산 많고.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만큼 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그때 뭐 나옵니까? 엘로헬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다 했거든. 그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가 베델로 가라. 옛날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너가 원래 마음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너가 가장 힘들 때에 돌 베개를 배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고, 너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이런 사업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주시면은, 우리 다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맹세했고,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맹세했고, 우리가 다 안 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저버립니다. 여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가잖아. 세겜. 근데 그 세겜이라는 단어는 반쪽 신앙이라면 반쪽. 그 세겜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겜에 거기 반쪽에 있지 마라 그랬잖아요. 한 다리는 한쪽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한쪽에 걸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했거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만큼 주셨는데 네가 베델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다 했는데, 이 야곱은 뭔가 하면은 그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았단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집을 사면 안 됐어. 거기다 농사를 하면 안 됐어.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됐어. 근데 야곱이 여기서 머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 34장에 가면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납니다. 뭡니까? 하나 있는 딸이에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디나가 그 세겜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강간도 보통 강간이 아니라 집단 폭행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온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빙자 삼아서 그 자식들, 그 세겜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를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게 집단 살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고통을 받잖아.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탁 멈추면서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요 영어부 학생하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 응답을 딱 주셨는데 그때 이 야곱은 뭐합니까? 베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빈 털털이로 왔는 걸 이만큼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딱 앉아가 거기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잠깐 있으면 됐는데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큰 이 죄가 일어나거든. 근데 야곱이 뭐가 죄가 문제인가 하면은 저는 이 야곱을 지금 보면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을 보여요. 롯을.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잖아. 이 닭이 우는 것만 아니라 소도 울고 다 울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야곱은 길을 탁 막아버렸거든. 길을 탁 막아버렸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로 오늘 말씀 끝을 내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한상이라는 분이 나와서 몽고의 선교사인데 이분은 우리가 다 아는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인재로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상이라는 사람이 50대 초반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신앙집에서 자랐어요.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는 모양입니다.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 삼풍백화점, 그 당시만 해도 삼풍백화점이 제일 한국에서 유명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집 근처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학생들 성가대도 하고 했는데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이 있으면 자기 돈 비싼 거 주고 옷을 사야 됩니다. 어디 가다가 숟가락이 있으면 숟가락도 금으로 사야 되고 모든 걸 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의 사람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다가 1년 반 전부터 이 삼풍백화점에 건물 위에 있던 이 에어컨 시설 이것이 거민하기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거민하기 시작하고 조금 징조가 있더래요.
근데 이분은 그걸 소문을 듣고 다 이렇게 길을 막아버렸답니다. 자기가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약속할 때에 자기 엄마하고 약속했답니다.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 사업을 키워주시면은 사업을 키워준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저 자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귀가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지고 가시는 분도 갑자기 가지고 가시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이래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확 무너졌습니다. 500몇 명이 죽고 1000 얼마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가서 제가 지금 잘라버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을 가서 자기가 그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가 그 2번 질문서까지 읽고 난 뒤에 자기가 그만 거기서 자기가 넘어졌대요. 대성통곡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했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우리 다 재산 포기하자. 우리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변호사 고용하지 말자. 그냥 다 나라에 바쳐버리자. 그죠? 다 바쳐버리자.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걸 다 못하고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 아들은 그때부터 그 몽고에 가서 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여러분 얼굴 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참 이 세상의 질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자기가 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그 강남의 어느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말이 오늘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 멀리서 새벽 닭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듣깁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듣깁니까? 아니면 아무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깨어있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곱이 겪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 삶에서 베들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세겜에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세상이 온라인을 하는 것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면 죽습니다. 안 좋아하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이 무뎌지면은요 내가 기도 못해요. 칼이 두부도 살지 못하는 그 칼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무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놀라움과 찔림으로 들을 수 있는 간절한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길을 할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할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할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야곱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교회 생활이 너무 편합니다. 친교도 없습니다. 만나서 따로 선교회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예배 대신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감행하실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두 번 살려준 그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떨림이 또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마음에 이 굳은 살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